우리 또 함께 교리문답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36문답과 37문답 우리 성령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36문답입니다. 성령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답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믿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첫 번째는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신적 권위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요. 또 성부와 성자와 영원히 공존하신다라는 것을 믿고요. 또 하나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중간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누구를 믿는 자일까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는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와 영원히 공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셨으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로라.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또 다른 보혜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성령님은 이제 그렇다면 누구실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의 오해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을 상대적으로 무시하는, 성령님을 성부 성자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모자란 분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성령님을 어떤 힘이나 에너지 혹은 우리 그 무협소설에 나타난 기, 이런 걸로 성령님을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혹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는 분도 계시고요. 성부와 성자에 비하여 모자란 보조적인 존재로 성령님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죠. 또 어떤 오해가 있냐면요, 어떤 오해가 있죠? 성령님을 상대적으로 더 높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성령의 시대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구약은 성부의 시대였고 신약은 성자의 시대였으며 이제부터는 성령의 시대다. 그래서 성부도 필요 없고 성자도 필요 없고 이제는 오직 성령님만 따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성령 하나님으로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을 내는 분들이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정말 안전하고 건전하며 아주 청정한 신앙의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안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참 복입니다. 정말 복이에요. 저 봤어요 이래버리면 정말 그때는 설명이 복잡해지거든요. 성령님을 상대적으로 무시하는 분들이 계시고 성령님을 상대적으로 더 높이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데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반응이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이 두 가지의 반응이 실제로는 하나의 반응입니다. 성령님을 무시하는 분들이 성령님을 굉장히 높여요. 또 성령님을 굉장히 높이는 분들이 성령님을 무시합니다. 자, 성령님을 상대적으로 더 높이면서 이제부터는 성령의 시대다. 성부 하나님은 구약 때 역사하셨고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자 예수님은 신약 때 얘기하셨고 지금은 오직 성령님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을 부립니다.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가세요, 성령님 고치세요,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죠? 진짜 이거는 대단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알라딘이 요술램프로 이렇게 돌리면은 펑 하고 나오죠.
뭐가 나오죠? 걔 이름이 뭐죠? 지니가 나오죠. 지니가 펑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니가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소원 3가지를 들어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령님을 대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성령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분들일수록 성령님을 그렇게 대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르고 성령을 보내고 성령에게 일을 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경험은 없으시겠지만 혹시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실까 싶어요. 성령의 충만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어떤 목사님께, 어떤 장로님께, 어떤 권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아서 성령 충만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셔서 그런 분들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많이 계셨습니다. 요즘도 이제 좀 다소 불건전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주 명칭도 멋진 명칭을 씁니다. 임파테이션 들어보셨나요? 국민일보 이런 데 보면 광고 납니다. 능력의 종 임파테이션 집회 이러면서 딱 떠요. 근데 그런 데 가면 이제 안수기도를 하면은 성령님이 이 분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한다라고 믿는 거죠. 그분들은 성령님을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성령님을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이 성부 성자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도 인격적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인격적이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권사님 죄송합니다. 앞에 계셔서 성령님 전영신 권사님께 충만히 임하세요 라고 한다고 성령님께서 전영신 권사님 안에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판단하셔서 성령님의 뜻대로 충만히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전영신 권사님을 살피셔서 그 안에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라고 여기실 때에 충만히 임하시는 것이지, 제가 어느 누구라도 임하세요 라고 한다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오세요 라고 한다고 성령님이 나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한국교회 오랜 어떤 신앙의 모습들 속에서 이 성령님을 기로 많이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막 등에 안수기도 하고 막 안찰하고 하면 성령이 임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믿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의 인격성을 제거하고 그저 성령님을 어떤 에너지의 차원으로 오해하는 아주 잘못된 이해입니다. 자,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놓고 보면은 성부와 성자는 그 인격성이 분명히 드러나세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도 천지 창조하셨고 말씀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심지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 인격성이 잘 드러나질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도행전에 한두 번 나오죠.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열로 가려는 걸 이렇게 가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무언가 말씀하시고 성령님의 인격성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내시는 일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을 어떤 에너지나 기로 오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것은 이제 성령님의 사역이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를 다시 바꾸어야 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뭐 하셨죠?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조하시고 그 땅을 어떻게 하세요?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세요. 저랑 1년 하시니까 이제 다 대답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부 하나님의 인격성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런 내용들만 놓고 봐도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지으셨고 그 뜻을 드러내시는 성부 하나님의 인격성이 드러납니다.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이 자주 드러나지 않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목표가 성령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증거하셔야 돼요.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뭐 하셨죠? 전하셨는데 무엇을 전하셨을까요?
자기 자신을 자연하셨어요. 성부 하나님도 창조 가운데에, 예수님도 구원 가운데에 드러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 성령님의 사역의 목표가 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의 목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지금 너무 많이 건너뛰어버려서 지금 한 번에 다 끝내버리겠다라는 제가 성령님의 사역의 목표는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선포하고 성자 예수님을 드러내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이끌어서 성부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데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사역을 사람들이 믿게 하는 데에 성령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것처럼 외치는 소리이신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나 성령이야, 나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 능력이 생겨,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 좀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데에 성령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이거는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누구에게 기도하나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왜냐하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응답될 때는 누구의 능력으로 응답될까요? 그렇죠, 성령의 능력으로 응답되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가리켜서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 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타나실 곳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섭섭하실까요? 성령님께서? 아니죠. 성령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믿고 그 마음에 감격하며 감사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가장 드러나시는 것이며, 그때에 성령님의 힘과 능력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님을 막 외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님을 외치는 기도가 아니에요. 막 성령님을 부르짖는 기도, 교회가 물론 이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죠. 그러나 정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와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드러날 그런 교회가 참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다 끝까지 말씀을 드려버려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읽고 가겠습니다. 자, 성령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전부 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분리하는 것이고,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서 성령에 대한 오해가 나오는 것이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이제 사실 좀 어려운 신학적 표현이라 우리가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성부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부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성령님은 아들 속에 나타난 그 진리로 성부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십니다.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것을 누구에게요? 아들, 성자 예수님께 다 주셨고요, 아들은, 성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냐? 밑에 있죠. 성령님은 그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성령님 마음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의 말씀은 어디에 잘 나타날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을 펴시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 옛날에 영감이라고 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감동, 성경 기록자들을 감동하시는 이 일을 누가 하셨나요? 성령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들으신 것을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지요?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믹서기에 압축기에 넣어서 쫙 압축해 하면은 두 가지가 뚝 떨어져요. 뭘까요? 예, 감사합니다, 권사님. 예, 그 율법입니다. 그거는 율법을 쫙 모으면은 그렇게 떨어지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쫙 모으면 두 가지가 뚝 떨어져요. 세례 요한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라, 죄에서 돌이켜라. 두 번째가 뭘까요? 예, 같은 말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가 하나고, 또 다른 하나가 뭘까요? 예? 예수 믿어라입니다. 예수 믿어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라와 예수 믿어라. 그래야지 뭘 받습니까? 죄사함과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고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자, 또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말씀이며 진리이신 누구를 증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요. 자,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지금도 있으세요? 없지 않습니다. 지금도 있으세요? 어느 분들이 신유의 은사를 가장 많이 받으셨을까요? 예, 어느 기도원의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목사님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오늘날 신유의 은사를 가장 많이 받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들이시죠. 예, 맞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세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치료받잖아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를 고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의사 선생님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엑스레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술로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 그 어느 것도, 어느 약도, 어느 의사도, 어느 치료법도 하나님 없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신유의 은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의사 선생님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에게 있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사는 전부 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 은사를 통하여서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은사가 뭡니까? 그래서 최고의 은사가 우리 권사, 우리 피텍, 우리 훈련 받으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최고의 은사와 최고의 의무가 뭐죠? 눈에 딱 띄시는데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돌보고 유익을 위하여서 그 사람이 유익을 구하고 나를 양보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로 말미암아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그 모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백성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성령님을 무시한다거나 성령님을 어떤 에너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죠? 성부도 성자도 성령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서 찬송가 1장의 성가대가 찬양을 해요. 여러분,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똑같은 가사를 두 번 들으시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처음 들으셨습니까? 그랬어 지금 이런 분위기신데, 묵도할 때도 찬송가 1장의 가사로 성가대가 찬양하시고, 그 찬송이 끝난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송영할 때도 찬송가 1장을 불러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는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님의 사역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37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예, 성령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예, 뒤에 있는 말들이 많지만 질문 자체에 벌써 답이 있죠. 성령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그렇죠.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도우십니다. 그게 바로 보혜사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실까요?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세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일입니다. 지금 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맨 처음 뭘 하시죠? 우리 죄를 깨달으면 우리가 뭐 할까요? 회개하죠.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누구에게로 인도하실까요? 성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시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열망을 주시고 우리가 뭐하게 하시고요?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뭐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그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그 후임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의 어떤 사역 스타일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 원로 목사님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은 이제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이런 훈련 양육을 좀 강조하셨던 목사님이셨고, 뒤에 후임으로 오셨던 목사님은 이제 우리가 쉽게 이제 성령 사역이라고 하죠. 찬양과 기도회와 기도와 이런 데 이제 좀 더 많은 초점을 맞추시는 목사님이셨어요. 자, 이렇게 후임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어떤 교인 중에 한 분이, 야, 드디어 이제 우리 교회도 성령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드디어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어떤 교인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어떤 장로님 한 분이 화를 내셨습니다. 굉장히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혼내셨어요. 왜 혼내셨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원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사역과 훈련 사역과 양육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 아니면 무엇이었냐? 라고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 충만 이러면 뜨겁고 외치고 막 방언하고 힘내고, 물론 성령이 충만하시면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만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것만 성령 사역이라고 믿을 때에는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축소하고 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열망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이해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신자에게 하시는 첫 번째 사역, 두 번째 사역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는, 조명해 주시는 사역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밭을 이렇게 갈아주셔서
그 말씀이 심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사역.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무지와 염려와 공포를 거두어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조명의 사역, 이 부드럽게 하심의 사역과 조명의 사역이 성령님께서 모든 예배 가운데에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찬송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복음도 열심히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닫는 은혜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말씀이 마음밭에 심기어서 열매 맺는 교회이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들어 깨닫는 지혜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둘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둘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이제 한국의 많은 개혁주의라고 하죠. 저도 이게 배우고 따르는 개혁주의 신학, 또 우리 이제 장로교, 또 우리 합신교단, 제가 어디서 이야기하다가 했는데 아멘을 잘 안 합니다. 우리 교단은 아멘을 잘 안 합니다. 우리 교회도 박지원 장로님 아멘만 저는 맨날 들립니다. 예, 제가 그래서 아멘이 필요할 때 저는 박 장로님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면 아멘 해주세요. 그럼 이제 제가 힘내서 또 이렇게 설교합니다. 아멘을 잘 안 해요. 뭐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교회 전부 다 이렇게 아멘 이렇게 크게 했던 교회 많지 않았습니다. 아멘을 크게 해야 좋고 아멘을 안 하면 나쁘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우리 안에 더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다가 설교 시간에는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져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우리가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강대상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이 참 표현이 이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 조용하지 않아요. 올라가서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이 공간이 역동적으로 저의 눈에는 들어옵니다. 이게 어떻게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게 되면 앉아있는 회중이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아멘입니다. 아멘. 전부 다 그 심령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머릿속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게 여러분 보입니다. 이게 제가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게 하나님 보여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은 정말 조용합니다. 정말 쥐 죽은 듯이 조용해요. 정말 조용합니다. 생각도 조용해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정말 벽을 보고서 설교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뭐 아멘을 크게 하고 작게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냉랭해요. 그러면 이제 설교를 듣는 것 같으신데 눈은 저를 안 마주치시죠. 제가 이제 눈을 이렇게 좀 자주 보거든요. 설교할 때 안 마주칩니다. 다 이렇게 이러고 계세요. 다 심각하신데 무언가를 생각하시는데 말씀은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과연 성령 충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게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를 할 수 있는가? 저는 사실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둘 사이의 균형을 반드시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도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디서 성령의 그 역사,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냐면, 죄송하지만 성경 공부 시간에 저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저 개인적으로 언제 성령 세례라고 하죠? 성령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임하시는 경험을 언제 했냐면은, 저는 기도원에서 한 게 아니라, 저는 죄송한 게 아니죠. 저는 신학교 강의 시간에 저는 이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요. 이게 수업 듣다가 갑자기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갑자기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십자가의 그 은혜가 갑자기 그 수업 시간에 강의 듣다가 제 안으로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듣다가 그냥 울었어요.
네 울었습니다. 2003년입니까 2004년입니까 도르트 신조 강의를 듣다가 제가 하나님께 그 순간 너무 은혜를 받아서 수업 시간 내내 울었습니다. 울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때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냉랭했거든요, 제 신앙생활이.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를 꼭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빨리 하려고 했는데 성령 얘기하니까 많이 길어지네요. 우리 읽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믿고 예배드려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나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걸 알아야 우리가 그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하겠죠.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우십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더하여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해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뭐지요? 여러분, 성화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 곧 칭의의 은혜, 구원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영광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가 더 간구해야겠죠. 더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히 살게 되기를, 그래야 바른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더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이 성령 충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어떠세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예,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해보죠. 자, 우리가 성령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은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위는 성령님이 누구신가 있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요.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게 주어지셨고 나에게 참된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하셨고요,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며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누굴 만나게 될까요?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있어요. 저기 고신대학교의 박영돈 교수님이시라고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아주 그 성령론의 권위자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교수님 쓴 책에 보면 성령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수줍어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줍어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은 수줍어하시는 하나님. 이게 좀 우리의 상상과 다르죠. 성령님은 뭐 다이나마이트 같고 막 폭발하는 것 같은데, 그분은 성령님은 수줍어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놀라운 능력과 그 놀라운 지혜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실현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는 성령을 경험하지만 이제 그 성령님을 천국에 가게 되면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형태를 볼 수가 없지만 천국에 가게 되면 형태가 있으실까요?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비로소 천국에 가서 만나게 되겠지요. 여러분, 그때 가셔서 물어보실 거 이제 미리미리 다 기억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때 가서 성령님, 그때 왜 나를 그렇게 버려두셨습니까? 왜 그때 나에게는 그 은사를 주지 않으셨나요? 저는 하나님께 물어볼 것도 많고 따질 것도 많습니다.
왜 그때 이러셨습니까? 라고. 그 내용들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천국 가서 다 같이 만나서 함께 하나님께 물어보는, 좀 길어지는데 여러분 그런 꿈 안 꾸십니까? 저는 그런 꿈 꾸거든요. 저는 그런 꿈 꾸거든요. 천국 가서 지금까지 함께 사역했던, 함께 신앙생활 했던 교인들 하나님 앞에서 함께 만나서 찬양하고 그 은혜를 누릴 그 상상을 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러한 소망도 성령님께서 주세요. 그 소망으로 사시는 또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질문이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예, 이럴 때 조용해집니다. 이럴 때 조용해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8